작년 한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아시탑이었어요. 아시탑이 한자가 뭘까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행적을 보면요,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청문회 때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 위장전입 이거 했잖아요. 당신 미공개 정보 이용 가지고 투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정의로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장관 후보가 되거나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되면 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아. 그러면서 뭐 송구합니다.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여튼 둘러대는 말은 다 똑같아. 다 뭐예요? 똑같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돌을 던질 만한 일이더라. 그게 여러분 작년 한 해의 사자성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너는 이래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쟤는 이랬어, 쟤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러고 있다면, 원래 우리 교회 여기 걸려져 있어야 되는 액자가 우리 교단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게 있다면 여기에 액자로 걸어놔야 돼.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어릴 적에요, 시골에 살 때 보면요 애들이 칡뿌리를 캤어요. 여러분 칡 아시죠? 칡. 시골에서요 애들이 낫 같은 걸 하나 들고 칡이다 그래요. 그럼 나는 별로 그렇게 촌놈이 아니라서 그게 칡인지 뭐 나무 뿌리 같은 게 뭐 하나 있는데 애들이 그걸 캐 막 땅을 막 파. 뭐야? 근데 막 계속 나와. 진짜 굵고 길더라고요. 계속 들어가. 근데 그걸 나중에 막 잘라. 그리고서 막 먹어보라고 씹으래요. 맛있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그게 맛있다고 씹더라고요. 역시 시골 애들은 달라. 맛있다고 막 씹어.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맛있게 뭐 맛있어. 저는 지금도 치기 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길고 깊은지 몰라요. 이게 잘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가 그래요. 죄의 뿌리가 그래요. 깊고도 넓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그 뉴스 채널이 계속 연달아서 무슨 강력 사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왜 이래 오늘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편성한 건 아니지만 뉴스가 왜 이래 그랬어요. 계속 누가 누구를 죽였다 계속 연달아서 3번 4번 나오길래 채널 좀 돌리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죄의 뿌리가 깊고도 넓은지 몰라요.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을 개조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삼총교육대를 운영했습니다. 삼총교육대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군대에서요 저희 부대 인사계, 지금은 행정보급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상사예요, 상사. 이 사람이 삼총교육대 교관 출신이래. 얼마나 무자비하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 그런데 그 전두환 정권 때 삼총교육대에 수많은 불황자들, 깡패들, 불량배들 잡아갔어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도 많아요. 그냥 길에서 노상방뇨하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잡혀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잡아갔어요? 인간 개조하겠다고. 너희들은 죄인들이니까 잡아가가지고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잡혀간 사람이 6735명이래요. 엄청나게 잡혀갔어요.
잡아가서 두드려 팼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간을 만들겠다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들들 볶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죽은 사람이 52명이고요.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397명이고 정신병을 얻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인간을 개도시키겠다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잡아갔는데 이게 안 됐어요.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마지막에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을 아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난 이게 끝이구나, 그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해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이 깊은 죄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율법을 거스리는 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처단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올무를 놓았어요.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일까요? 어쩔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엉터리가 되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들의 죄는 뭐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예수를 죽일까, 이것을 모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꾀를 계속해서 도모하고요, 밤이 가도록 그 악한 꾀를 꾀한 것들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죄예요. 올무를 놓았어요. 무서운 잔인함이 있는 거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왔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죄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디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 남녀를 벌하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3명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간음죄를 저지를 때 증인 3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엿보고 있으려면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일은 이 악한 자들이 제비족 한 놈을 꼬셔가지고 너가 이런 죄를 저질러라, 그때 우리가 잡을 텐데 너는 놔주고 그 여자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협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여자만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마귀를 따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뭐 하셨어요? 가서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밤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걸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말로 따지면 교회는 회당했다 그러지만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 그 안에 정죄의식밖에 없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내면의 뿌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의 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셔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대요. 그런데 그 헬라어가
그들을 대항하여 글씨를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첫 번째 언제 나오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두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 그래요. 두 번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오더니 글씨를 썼대요. 그 글씨가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졌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너의 날은 끝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벨사살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살리려고 십계명도 쓰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이 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내가 당하는 건 화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글씨를 쓰셨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묻기를 마지 않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이 여자 죄졌잖아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 계속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사람들 이제 이야기해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낙서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글자를 두 번 쓰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글을 두 번 쓰셔요. 한 번은 글씨를 쓰시고 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쓰셔요. 그러니까 두 번을 쓰셔요.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땐 십계명 중에 조항들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 가지 조항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말씀을요, 일반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그럼 도둑질도 나는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몸으로 범한 죄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셨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앉으셔서 글을 쓰시면서 너 앞에 있는 너 누구, 너의 간음죄를 내가 안다. 너 옆에 있는 너의 도둑질을 내가 알아. 너의 마음의 증오를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개인적인 죄들을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내 얘기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그래, 그 사람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그 나쁜 놈 그거, 응?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끊으려고 하고요, 벗어내려고 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울고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죄를 봐라. 이 여인을 죽이기 전에 너의 죄를 봐라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해요. 자기한테 더 많은 죄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인 거예요. 돌을 들고 여자를 가운데 던져놓고 죽이려 들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던졌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돌을 내려놓고 돌을 들고서 치려고 그러다가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죄도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성인 남녀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의 법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해요. 이게 죄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감옥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거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불이에요. 우리 인생을 태워버려요. 죄는 녹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켜버려요. 죄는 마취제고 마약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죄는 독이에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죄는 썩은 사과라 그래요. 맛있어 보이지만 먹고 나면 그 안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죄의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깨달아야 돌이키죠. 인정해야 돌이키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을 들어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 드는 것 이전에 그 돌을 들어서 내 머리를 먼저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이 부정한 자다.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못 잡고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물을 던져서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보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이 찔린 사람은요, 돌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제 후배 하나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랑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놀렸어요. 아유, 이 빨갱아,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파시고 저는 좌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떤 기독교 성서 무슨 단체를 갔어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단체에 간사로 들어간 거예요. 간사로. 그래, 잘 갔나 보다. 저도 이제 그쪽 단체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잘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왔어요. 그만뒀대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진짜 빨갱이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얘 보고 야, 이 빨갱아, 제가 그랬는데
거기 진짜 빨갱이들이에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다 목사들 아냐? 전도사들 아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개혁을 외친다 그러고 맨날 교회가 불의하다 그러고 매일 그렇게 그냥 그리며 발표며 해대는 그 사람들이 정작 술 담배에 쩔어 살고 정작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더니 자식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대. 자식의 이름을 뭐 이상하게 지었어. 그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정말로 얘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들이요 목사님 주체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에이 그게 뭐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온 친구야.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기서 탈출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름 있는 사역단체예요. 기독교 방송국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개혁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의심과 공평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개혁이 아니라 그냥 다 부수려고 드는구나.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열심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정의를 가장한 사탄적인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봐야 돼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요즘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막 저주를 하더라고. 저주를.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은 뭐야? 그러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점점 변화되는 게 보여요. 불과 한 5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글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 어떤 상황이 안 좋은 게 왔나 봐. 논조가 조금 바뀌어. 그러더니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교회는 다 망했으면 좋겠다. 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 전 모르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글이. 근데 점점 막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만 정의롭다고 돌 던지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허물 이걸 회개하려 드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보고 누굴 봐요? 아시타비. 너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래요. 나를 보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한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간음을 해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다 갔으니까 괜찮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혀와서 물건 취급당하고 짐짝처럼 던져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고 있는 이 약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보신탕집에 가가지고 철창 안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저놈이 맛있겠네 저놈으로 해주세요. 그 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모두가 돌아가고 그 가운데 서서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여인이 여러분 날 때부터 간음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당신은 간음하기 위해 이런 거 있어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이 여인의 삶의 과정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 뉴스에서 종종 봐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아마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죽일 자는 죽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또 나오고요. 둘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말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과정.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갔는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가?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환경과 상황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그의 약함도 보시고 그의 죄성도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내쫓는 부모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혼을 내더라도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어요. 1대1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게 큐티예요. 큐티를 한다는 거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래서 다른 분이 적용하는 거랑 나랑 다를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는요, 나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요. 아이들이요, 어릴 적에요, 엄마 나 사랑해 그래요. 아빠 나 사랑해 그래요.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해? 왜 사랑해?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잘생겨서? 공부 잘해서? 엄마 말 잘 들어서? 그거는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예뻐서? 착해서? 공부 잘해서? 예배 안 빠져서? 그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때로 말 안 들어서 혼낼 때도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 나 얼만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죄 지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요,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시다비, 내로남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1대1로 나와.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길을 가실 때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기에 나에게 새 생명 부활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닮아서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내로남불을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